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 설교단에 쓰니까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하니까요. 항상 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또 설레고 두근두근 되고요.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한동안 이 본당에서 5부와 6부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5부와 6부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본당을 빨리 비워 주어야 하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설교 20분 안에 끝내기 그런 이제 미션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20분 뭐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막상 20분 설교하려고 하면은요,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몇 분이냐면 5분 설교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구동희 목사님을 제가 엄청 압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목사님 지켜보겠다고 많이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며 20분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오늘 도전은 해볼 텐데 저도 구동희 목사님처럼 제가 서두에 말한 건 빼고 설교 시작하면 한번 20분 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어떤 물이냐면 제 PPT를 준비했는데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두 가지 물이 어떤 물이냐면 13절에 나오는 이 물,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내가 주는 물,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13절에서 말하는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13절을 더 읽어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13절에서 말하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마실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다시 목마름을 주는 물, 그렇죠? 그리고 계속 마셔야 하는 물, 그런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3절에 있는 이 물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14절에서 또 하나의 물을 얘기하십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내가 주는 물,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 하고 봤더니요,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14절에서 말하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 자체, 그 샘의 근원이 내 안에 오게 된다, 뭐 이런 물인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13절의 이 물과 14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두 개의 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네, 정인이가 대답을 해준 건가요? 아,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주면 고맙더라고요. 네, 어떤 물이 더 좋게 느껴지냐면 우리는 14절의 물이 좀 더 뭔가 좋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기능적으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잖아요. 출처의 측면에서도 그냥 아무 우물에 있는 물보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데 이 14절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방점,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물도 어디냐면 14절에 있는 이 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의 물이 더 좋게 보이고 들릴 때는 더 좋게 들리지만
그러면 13절의 물은 나쁜 물인가? 13절의 물은 나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게 아니고요. 이 물도 필요하고 저 물도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좋은 거, 우리가 이렇게 탁 양갈래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거는 나쁜 거니까 이건 영원히 좋지 않은 거. 이것만 좋은 거니까 이것만 추구해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요 상당히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이원론을 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물은요, 제가 여기에서 이 13절에서 이 물은 우리가 화학 분자구로 H2O, 마시는 물도 되지만요,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13절의 물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감각이 즐거워하는, 우리의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13절은 나쁜 거, 14절은 좋은 거 해버리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적인 건 나쁜 거, 교회 오고 말씀, 오직 말씀과 기도, 이거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신앙은 우리를 참 극단적으로 몰고 갈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조하면서 우리한테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하라는 의미로 이 두 가지 물을 소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물이 다 있는데, 이 두 가지 물이 필요한 자리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금식이나 기도는 숨어서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예배 회복이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순절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밥은 안 먹어도 살겠는데, 제가 만약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아마 일주일만 물을 먹지 않아도 쓰러질 겁니다. 근데 제가요, 육적인 것은 나쁜 거니까, 이 마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안 좋은 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거를 지향하고요. 오 주님, 저를 오직 예수로만 채우소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병원 실려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저는 오늘 13절에 나오는 물은 나쁜 것인데 14절에 나오는 물을 여러분 택하셔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물을 얘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 물, 우리의 육적인 감각을 채우는 13절의 물과 우리 안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키는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이 물은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는 것만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제가 앞서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 물은요, 필요한 자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교회를 지나가다 이런 문구를 하나 봤거든요.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 넘겨서요. 네. 한 교회 앞에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나름 라임을 살리셔가지고 너무 멋있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목마를 땐 생수, 영혼이 마를 땐 예수.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요, 이 한 문장 안에 다 녹여내셨더라고요. 그치? 목이 마를 땐 물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마를 땐 뭘 마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쉽죠. 이럴 때는 내가 이걸로 채우고, 내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는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구나. 오늘 설교 끝?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물 마를 땐 생수,
영혼이 마를 땐 예수.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의 설교는 정말 성공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끝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필요한 자리에 그 물을 마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갈급한데, 영혼이 마르는데 우리가 자꾸 13절에 나와 있는 이 물,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물로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 나쁜 물, 저 물 좋은 물, 이거 아니에요. 그 물이 필요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잘 누려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일으킬 때, 우리의 영혼이 탈진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졌을 때,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물, 13절에 있는 단순히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잠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그 물을 자꾸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내 마음이 피폐해요. 하나님하고 언제 뜨거웠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줄곧 쇼핑으로 내 마음을 달랠 때가 많거든요. 내 마음이 피폐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된다고, 이거 너무 쉬운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술 한잔 하거든요. 담배 한 모금 피거든요. 또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게임을 할 때도 있고요, 그냥 잠을 자버릴 때도 있고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막 수다를 떨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먹어야죠. 우리 머리로는 다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자꾸 다른 물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요, 더 공허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공허해집니다.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파스칼이라는 이분이 쓴 팡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이제 뭐 파스칼의 삼각형도 만드시고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팡세라는 책을 쓴 이유는요, 자기가 겪었던 신앙의 어떤 생각들, 묵상들을 적어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전 분인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 좋은 통찰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 팡세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빈 자리를, 빈 구멍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원고 없이 해야겠네요. 아이패드가 넘어가질 않아요. 네, 파스칼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요, 우리 한소망의 청춘 여러분이요, 이 짧은 문구, 목이 마를 땐 생수, 영혼이 마를 땐 예수, 이 문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여러분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누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좀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뭐냐면 믿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영혼이 마를 때, 영혼이 갈급할 때, 영혼이 정말 황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됩니다라는 거 지금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특히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특히나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그 맛을 봤어요. 내 영혼이 갈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막 소생케 되고요, 막 회복하게 되고요, 행복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왜 다른 거를 그럼 찾는 걸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왜 자꾸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물을 찾아 헤매는 걸까?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나 단순한 답이었는데요. 우리가 자꾸 그 육체적 감각을 채워주는, 잠깐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 세상의 물을 찾는 이유는 그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고요, 만져져요. 그리고요, 그것은 즉각적이에요. 또 뭐가 다르냐면요, 그것들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적당한 페이를 하면, 내가 적당한 값을 지불하면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걸 바로바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요, 그냥 그게 나한테 좀 더 편하고 쉽게 다가오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덥석 물게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것에서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7장이 아니죠. 32장, 3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대표를 해서 받으러 갑니다. 대표를 해서 받으러 가는데요, 그때 모세가 이 말씀을 받으러 가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좀 만들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좀 세워달라라고 아론한테 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막 금붙이랑 이런 걸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금 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막 기뻐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고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내가 비운 지 며칠이나 됐다고 니들이 이러냐,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노하시고 모세도 너희가 왜 이런 죄를 졌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금붙이를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막 열렬하게 섬겼던 그 사람들의 심리, 그 불안함의 심리, 여러분, 그게요 존재적으로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좀 더 쉬운 것, 내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절대로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홍해를 가르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무너지고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간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말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바로 그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 문제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여인은요,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다른 방법,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해결 방법은 뭐였냐면,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이 삶을 잘 살려면, 내가 이 삶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려면 나에겐 남편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여인 안에 좀 구구절절한 슬픈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여인은요,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동거하는 남자도 있지만 그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요, 영혼의 문제를 자꾸요 남편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해결이 되지 않죠. 이 갈급함의 문제를 채울 수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냥 사는데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여인도 나중에 여러분 뒷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배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갈증에 꼭 필요한 그 물,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더 깊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도 계속 쳇바퀴 돈 거예요. 이 남자랑도 결혼했다가 저 남자랑 결혼해봤지만 행복하지 않고, 또 이 남자랑 결혼해봤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서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여인과 조금은 대비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도 과부였는데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여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재혼을 하지 않았고요, 평생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더 풍성한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결국에 이 여인은 노인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복음서는 그 여인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시므온이라는 분과 이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메시아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안나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안나도 정말 어릴 때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 안나는요, 남편을 잃은 자리를 어떻게 채웠냐면,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뭐 재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물이 나쁘냐 저 물이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고요. 안나는 안 거예요. 나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싶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모습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그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앞에서 해결한 게 아니라 계속 먼 길을 돌고 돌고 돌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13절 14절, 이 말씀은요, 아주 오래전에 한 여인에게만 해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그 예수, 그 생명의 물이 필요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있잖아, 이런 물도 있는데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바로 내가 주는 물이야.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물으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예수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정말 뛸 듯이 기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어요. 네, 이미 20분 공약은 깨졌어요. 아이패드도 안 넘어가고 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겠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으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 똥꼬집들이 있어요. 오라는데 안 와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또 하나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그럼 주님, 그럼 도대체 언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예수님 그 물을 우리가 스스로 갈망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진짜 예수면 안 된다고 내가 막 몸부림쳐서 내가 언제 그 물을 내가 원해서 바라게 되는 걸까요? 제가 그 물음을 주님께 던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한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4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라는 시간은요, 히브리 시간으로 6시는요 정오 12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결말을 우린 잘 알잖아요. 저에게도 그 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원해서 그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정오 12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정오 12시가 요한의, 사도 요한의 이 꼼꼼한 성격 때문에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오 12시가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해가 높이 떠 있고요, 뜨거운 태양이, 강렬한 태양이 내 머리 정수리를 내리쬐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뜨겁고 버겁고 숨막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 정오 12시 같은 그 인생의 때,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때,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때, 우리 인생의 정오 12시.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이 물 좀 주세요, 저에게도 그 물 좀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오 12시 같은 시간은 아니신가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에게 정오 12시를 줬어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그 정오 12시가 참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IMF라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IMF가 왔었는데 집집마다 부도 나고요, 경제 파탄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나눔을 하면, 소그룹 목장을 하면 다 경매의 집에 넘어갔다는 친구들이 막 한 5-6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2-3명은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지금 진짜로 힘들었던 때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IMF 때 울면서 교회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을 일으키신 분들의 간증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우리 되게 힘든데, IMF 때는 교회로 찾아가가지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 12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코로나라고 그냥 더 쉬운 잠깐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에 여러분 빠져들거나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오 12시라면 예수님을 만나실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때라.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다 가시지 말고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 영혼 좀 살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주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